오늘 본문을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서 선한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예화의 문이, 예문이 호세아 2장 14절로 20절,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말씀이 있고, 또 이제 예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본문이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이 있으며,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 읽을 수도 없고, 먼저 하다 보면 또 그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다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2025년 12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52주 마지막 주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주간으로서 송년 감사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선한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의 다윗이 쓴 그 시인데,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제 많은 애환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 주신 그 왕궁에서 최고로 평안하고 호화로울 때 왕궁을 거닐면서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의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신앙의 발자취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날 오늘이 이때까지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 그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든지 저런 상황이 있든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길로도 저 길로도 인도하시는 중에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믿부심으로 나를 기어이 여기에 있게 하셨도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이끄신 그 왕의 자리죠. 그 왕의 자리 가기까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네 허리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그냥 아무런 땅방울 없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왕노릇을 하고 자기 후손으로 예수가 오게끔 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땅방울 없는 값을 치르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암시가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무 수고 없이 그냥 가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책상머리 앞에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그거를 외우다시피 하면서 컸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목표를 두고 엄청난 그 각오를 하면서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할 때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의 결단이 필요하고 자기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땅방울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땀방울은 인내와 절제 속에 만들어지는 결정체가 땀방울이에요. 많은 것을 참고 견디고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고 싶은 거 안 자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자리에 가기까지 주차하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결실이 맺어졌을 때 땀방울의 결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나간 회상 속에 최종적인 결론의 그 고백이 1절이에요. 내 인생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아무것도 나의 공로는 없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의 지나간 회상의 그 길,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다윗은 자기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 한 절 하나하나가 다 양치기로 있을 때에 얻은 체득한 체험한 지식,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 뭡니까? 사시사철 늘 푸른 풀밭이 있어야 양을 칠 수가 있고 양이 먹고 그냥 뒹굴면서 거침없이 걱정 없이 토실토실 살찌면서 털을 막 만들어내면 옷을 짤 수가 있고 젖을 막 만들어내면 우유를 마실 수 있고 양젖도 먹어요. 우유 양젖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고기도 양고기도 그냥 토실토실 살쪄놓으면 그것도 식용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그런, 그래서 그 양을 칠 때에 많은 양떼가 먹고 뒹굴면서 토실토실 뛰어놀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쉴만한 물가는 뭡니까? 물이 막 파도가 없고 차갑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같은 그런 어떤 역동이 없는 잔잔한 물결로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양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먹습니다. 양들이 먹는 물은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얕은 시냇물, 거기에 들어가서 물을 쫄쫄쫄쫄 빨아먹고 푸른 풀밭에서 누워서 뒹굴면서 그걸 뜯어먹으면서 막 뛰어노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양으로 표현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먹이시더라. 자기가 양을 치워보니까 양이 그렇게 평화롭고 아주 행복해하던 그 순간이 어느 때였는가 이것을 알잖아요. 최고의 행복한 순간에 모든 것으로, 평화의 순간에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더라. 아멘이십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뭡니까? 선회하다는 뜻으로 유래된 아골에서 유래된 말이다. 선회하다는 뜻.
선회하다는 뜻의 아골에서 유래된 말. 이 아골은 뭡니까? 성경에서 그래 많이 읽었는데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죠. 근데 이 아골이라고 원뜻은 좁고 험한 오솔길이다. 오솔길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숲이 우거진 속에 막 소나무 무슨 나무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곳에 길이 나가지고 그 길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하고 시원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이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솔길이 어떻게 좁고 험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의의 길은 좁고 험한 오솔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오솔길로 우리를 갖다가 쭉 이끄시는데 좁고 험하고 우리를 갖다 위태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리조리 인도하면서 그 어려운 난관을 다 피해가시고 결국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길이죠. 이 모든 부분을 볼 때 우리 4절도 보면 뭐라고 하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 5절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6절에 1절을 갖다가 동반해주는 총망라해주는 결론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1절과 6절을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미가 되어지고 완전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으로 맺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엄청난 행복한 그것을 지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든 행복한 인생만 있을 수 없고 행복한 신앙생활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전도할 때도 그러고 막 그렇게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나오죠. 오해라고 하는 거죠. 오해되어진 그런 신앙관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는 이것으로서 우리 인생들이 자꾸 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고백한 시 속에서 다윗은 보면 신앙의 행로 속에서 행군을 할 때에 하나님 주신 길을 그냥 갔어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 모르고 막 가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사무엘 상하를 막 열왕기상 보세요. 얼마나 눈물로 얼룩지고 되어진 그런 그 행군입니다. 그 행군을 갈 때에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난관과 아픔과 그 두려움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저 이 다윗이 어찌할 바 모르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리 가서 의지해볼까 저리 가서 의지해볼까 수도 없는 번민 속에서 다윗이 나중에는 뭡니까?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붙드는 거 누구를 붙들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어려운 신앙 행군 속에서 그 절기절기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은혜를 갖다가 다 총망라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니 1절과 6절에 고백이 있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쫓기는 삶이었었고 죽음의 행로에 어떻게 하면 늘 서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왕이 되기까지. 그렇지만도 그 속에서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 위험을 닥칠 때마다 성령과 함께 강렬하게 그 위험의 고비를 넘기는 다윗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검은 고를 타면서
그 추적자 사울을 갖다가 그 겨냥하는 그 화살을 창을 피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은 다윗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같이 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그 악한 그 영의 모든 도전을 성령께서 친히 막아주시는 그런 것을 다윗이 계속 경험을 하면서 신앙의 행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쌓으면서 자기의 신앙의 경로를 만들어가고 신앙의 기한을 자꾸 넓혀가고 높여가는, 채워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어리니까 그냥 공부하는 시기니까 굉장히 단순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다른 걱정이 없어. 공부하는 걱정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걱정이 너무 대단히 큰 것 같은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보면 그것같이 행복한 순간이 없었던 거야.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직장을 들어가야 되죠. 뭘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책임져야 될 것만 있는 거야. 이제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앞가림을 내가 스스로 다 해야 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다 배우고 갖추고 이래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부모의 교육이나 뭐 하는 어떤 교육이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배움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냐고 다 귀중히 여기면서 다 가슴에 새기면서 이런 것들을 다 채우면서 내 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되든지 간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내 처신하고 처세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어갖고 나한테 쌓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다 안 받아들이고 다 이렇게 걷어냈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매사에 오는 것마다 전부 다 새롭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힘든 그런 거예요. 인생 자체가 굉장히 고달프죠. 예측 불가하고 막막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 속에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이 선택의 고민이 늘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방황으로 오게 되고 번민으로 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방황하고 오랫동안 번민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시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허송세월이 되는 거죠. 우리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을 1년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계절 한 계절 이거를 잘 준비하여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계획표에 짜가지고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획 이거를 소중하게 잘 이거 이루어가면서 나가면 1년의 그 모든 성취가 어떤 성취가 되어질까요? 좋은 결실을 맺는 열매의 성취가 되어지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계획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어떤 결정체도 없이 그렇게 1년이 지나가요. 그렇게 1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하얀 70, 80, 90이 됐어. 이게 번민만 하다가 그냥 방황만 하다가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런 예측 불가하고 막막한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 속에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그냥 쏟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육신에 생각지 않은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번민이 오게 되고 낙심이 오게 되고 낭만이 오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나에 대해 섭리를 하신 하나님이요, 섭리를 하신다는 것은 감섭을 하신다는 것이요, 간섭을 하신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에 나옵니다. 사과를 먹을 때 얼마나 그 맛이 아주 막 시원합니까? 여름에 한참 덥고 막 뜨겁고 갈증 날 때에 냉수를 하나를 벌컥벌컥 들여 마셔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한번 섭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여기 있을 때 할 때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 힘들어서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고백서를 보면 그저 침상에서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새벽에도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밤잠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의 역사를 이루셔서 해결해 주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시편 23편의 1절에 6절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하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건 장성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암울한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랬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대로 따릅니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 침으로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다가 처덕처덕 발라붙여. 그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실로암 가에서 네 눈을 씻어라. 그러니까 예 그러고 씻었어. 예수님이 뭐예요? 빛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빛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눈에다가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처덕처덕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빛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럽니까? 네. 너 이제 발랐으니까 가서 실로암 가서 그 눈을 씻으라. 네. 씻었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이 떠졌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도 순종해보니, 말씀 따라 순종해보니 내가 그 한 40년 동안을 소경으로 있었는데 순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눈이 떠졌다. 눈이 보였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따라 그분이 주시는 길을 따라서 잘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아픈 일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자기 약속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찬송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의 신실로 자기의 믿부심으로 약속을 하셨어. 그냥 인생들에게 주겠다 하셨어. 그것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변절없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을 이행하시기까지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거룩의 손실을 먹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모든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므로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절없으신 그 신실하심을 믿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쫓아가며 고백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4절에 보니까 감찰의 하나님이 성품을 나타내는 그 절로서 우리가 보는데, 감찰의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성이 있는데, 감찰은 뭡니까? 무서운 눈으로 잘하나 잘못하나 이것까지 보신다는 거죠. 사랑과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감찰하심입니다. 끝까지 보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도 깜빡이지 아니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 감찰의 하나님. 뭘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당신의 권능의 홀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어디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냥 막 죽을 고비를 이리저리 저기 하면서 동굴에 숨고 아니면 저쪽 나라에 가서 그 왕에 가서 아기스에게 가서 그냥 빌붙어 갖고 막 미친 척하고 별짓을 다 할 정도로 힘든 상황, 그 상황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다니면서도 내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이 좋은 것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애환이 있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실하심으로 감찰의 눈을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야? 기도함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이끄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주 존귀히 해서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머리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로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그냥 날마다 내 고집이 세고 내가 원하는 게 많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부모 마음에도 누구 마음에도 계속 그냥 막 부르만 해. 우리 어디처럼?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처럼 그 누가 나와요? 부려막심한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서 내 건 내놔요, 내 건 내놔요
세상 멀 나라로 가더니 거가 사랑망땅 다 써버리고 돼지 열매를 먹다가 지게로 그래도 아버지가 그 생각이 나니까 아버지한테 다시 살며시 오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이 돈을 갖고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나, 밥을 잘 먹고 있나,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아침이면 걱정이 돼. 눈만 뜨면 걱정이 돼. 그럼 그 자식 걱정하다가 저녁 때까지 기다리다 안 오니까 혹시라도 이놈이 오나 저기까지 가면 바라보는 거야. 어둠이 어둑어둑한데 사람만 지나가면 내 아들인 것 같고 그래서 가서 또 보고 계속 그것을 하시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러다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만났어. 저놈이 오는구나. 그래도 죽지 않고 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볼 때 그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탕자예요. 탕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부족해서 날마다 원망, 불평, 그냥 누구는 이렇게 쓰냐, 왜 나는 이렇게 쓰냐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냐고, 왜 저 사람같이 나는 안 돼서 나는 이렇게 뺏기 할 수 없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냥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위로 이끄시고 긍휼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나를 정녕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늘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어져 가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집은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 우리는 뭐예요?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교회에 거하도록 우리 마음을 늘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이끄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 호세아 2장 14절 20절까지 아까 읽을 때에 아골골짜기가 나왔잖아. 아골골짜기는 뭐 하는데요?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중에서 옷까지 몇 개와 은을 훔쳤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 그 땅에다가 묻었는데 그것이 들켜가고 하나님이 그거를 끄집어내니까 들키죠. 끄집어내니까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집안 가문이 다 죽었어. 가문이.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집 가족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문이 다 불려 나와서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아골골짜기입니다. 이 험난한 그런 오솔길, 좁고 험한 오솔길, 아골의 그 저기로서 그 죄를 그대로 징계받아 돌무너게 된 그 골짜기에서 피폐되어진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끌어서 옛날에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군대로 쫙 하나님의 나라로 쫙 신의 산 그 신의 광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채워주겠다라고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그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처음부터 그래. 원죄 지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면 우리 사람이 다 없어지겠죠. 우리 사람을 다 버려버리고 개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저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그죠?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 동물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받아서 저기 되면 개가 만물의 영장이야.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나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우리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그 책임으로서 끝까지 우리를 신실한 당신의 성품으로 이끄시고 독생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유효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의 인자와 선함이 늘 우리 삶에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총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실패 속에서도 성공할 때도 좌절과 낭만의 순간이 엄습할 때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결받는 올해 2026년이 되실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며칠 남은 이 날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소성시키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송년의 주간이 되어서 진정으로 온전하게 옛것을 벗어버리고 모자랐던 것을 다시금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다시 이기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높이 올리는 승리의 2026년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